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원래 설교 뒤에 보고 싶었던 영상이 짧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 하나님 이런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짧게 먼저 보고 그리고 저는 설교를 Next contestant. Our next contestant hails from Columbus, Georgia. Let's hear it for Dee Westry. Come on out, Dee.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Okay.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ee Westry. Really? Are they good? Yes.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ee. Here we go. And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ee. 30 seconds, Dee.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the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A pear. Come on! Give Go, us a Dee color! Westry. Come Give on, us let's a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Okay, and There we go. 네, 됐습니다. 네, 보는 지체들도 많겠지만 이제 이 영상이 한 6년 전인가 제가 인터넷 보다가 언젠가 설교 써먹어야지 했는데 6년 만에 써먹었습니다. 저 가운데 앉아있던 남자가 가 탤런트? 네, 거기에 그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 지금 찍어가는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걸 돌려주시기만 하면 그 그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극한 직업이 인기입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 보셨어요? 안 본 사람만 손 들어보죠. 안 본 사람. 꽤 많네요. 1000만 영화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극한 직업을 보지 못했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극한 직업 포스터를 보다가 포스터에 있는 그냥 글귀들로 그냥 이번에 수련회 설교 제목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수련회 그 가이드북 보시면 극한 직업 포스터에 써있는 말 그대로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극한 믿음, 무리를 따를 것인가 제자를 따를 것인가. 이거 원래 극한 직업,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거였고요.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뭐 이건가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없었다. 이것은 역사인가? 역시인가? 역사인가? 제가 이렇게 그냥 제 마음대로 장난삼아 적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제가 그냥 장난삼아 기분 빌꽂혀서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 제목들이 정말 그 설교마다 제가 담고 싶었던 내용들을 잘 담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 말씀에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때 선포하셨던 이 메시지 전까지 그때까지 이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없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 자주 접해서 저희들이 산상수훈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메시지는 진짜 익숙치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없었다. 아주 딱 떨어지는 아주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뭘까?
지금까지 없었던 그 말씀 뭘까?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 하나하나를 제가 여러분하고 다 다뤄서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인가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에 서현고등부 설창선 목사님께서 고등부 수련회 가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설창선 목사님이 설교만 4시간 30분을 하셨다고 합니다. 3시간 27분. 저도 그래서 순간 이렇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번 역사를 써볼까 하다가 산상수는 1절부터 풀면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내일 아침쯤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뭐 나중에 우청하나 뭐 저희 부서 또 다른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큰 맥락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이라는 단어부터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는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뜻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Sermon on the Mount,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 몇 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율법을 가르쳐 주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내산 율법을 받았을 때죠. 그 율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마저 이제 새롭게 수정해 주시고 또 그 율법을 좀 완전하게 다시 좀 보완해 주시는 얘기들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산상수훈이 얘기하는 여러분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팔복, 또요? 주기도문, 그쵸? 또요? 산상수훈 느낌이 어때요? 산상수훈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산상수훈 서원아 무슨 느낌 드니? 너무 뚫어져서 그러네. 산상수훈 예수님 산상수훈 은성아 산상수훈 당황 싫어 너 싫어 이거죠 지금. 산상수훈 건너뛸게. 산상수훈 기도 상윤이가 손을 들었어요. 산상수훈 기도 제목 정답. 여러분 상윤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다룬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사실은 이 모든 얘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좋은 거 이렇게 쓸만한 거 없을까 제가 뒤적뒤적 진짜 수도 없이 이것저것을 뒤져봤는데 찾다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썼던 제 싸이월드 비공개 다이어리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하나 봤는데 얼마나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써갔는지 제가 딱 2개만 읽어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나이가 들어서 그때의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허세흠이라는 별명인데요. 2007년 12월 28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제가 24살. 지금으로 치면 0099989796 96도래일 당시 제가 썼던 글인데요. 내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일을 저질러 버렸을 때 나는 내가 너무 싫다. 내가 싫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싫어하게 되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을 때다. 예배하자, 기도하자, 무릎 꿇자. 지금의 나는 하나님 무등 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천방지축. 와. 여러분 지금 충격만 받지 마시고 이 안에 깊은 의미를 찾아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무등을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런 깊은 의미를 지닌 저의 글이었습니다. 2007년에 제가 이런 정도였지만 2008년이 되면 그 깊이가 훨씬 더 충만해집니다. 훨씬 짧아졌어요.
삶은 달걀이라고 칭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난 날들의 모든 시간들을 남김없이 녹여버려서 그 모든 것들의 날카로움을 부드러움으로 바꿔놓는 뭔 소리야. 그리하여 마음의 조각난 부스러기들을 가득 담아내는 용광로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삶은 용광로. 옆에 여러분 지체들에게 좀 이렇게 스스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삶은 용광로입니다. 2008년에 박세우에게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싸이월드 일기장을 여러분에게 공개했냐면요. 저의 허세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일기장은 제가 여러분 이제 제 싸이월드 찾아오셔도 볼 수 없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글을 쓸 때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썼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 같은 녀석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아주 실수 없고 빈틈없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문장이 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단어를 쓰셨으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군데군데 단어든 문장이든 그 길이든 숫자든 반복이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적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할 때 그걸 찾아내는 것을 하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아, 이래서 이게 이렇게 쓰였구나. 아,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대천교구 오신 강사님도 가르쳐 주셨지만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수미 쌍관법. 앞이랑 뒤랑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학 2부 수련회 갓띵어는 너무 좋다. 소그룹도 좋다. 예배도 좋다. 밥도 좋다. 게임도 좋다. 그래서 대학 2부 수련회 갓띵어는 너무 좋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건 대학 2부 갓띵어 수련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가? 소그룹도 좋고 게임도 좋고 밥도 좋고 예배도 좋고 예배가 제일 좋다. 이 대학 2부 수련회 갓띵원이 좋다는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준 기법이죠.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신기하게도 저희 살펴본 산상수훈 말씀도 놀랍게도 이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5장 1절 그리고 7장 28절 29절 찾아보시면 그게 똑같이 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애워싸고 있는 인클루지오는 거기 없어요. 다른 구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 이 인클루지오 어디 있냐면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3절을 띄워드립니다. 자, 화면 보시고 이곳과 뒤쪽 다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와 약한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가전고라고 외웠어요. 저는 신대로 준비할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신기하게 또 하나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9장 35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갈릴리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놀랍게도 똑같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마을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신 얘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 2부 수련회 갓띵어는 너무 좋다. 예배 좋고 소그룹 좋고 밥 좋고 게임 좋고 그래서 너무 좋다처럼 산상수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그 사이에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 6, 7 이 세 장이 산상수훈인데 이것이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과 전파하신 얘기. 어떻게 보면 강의죠. 예수님 앉혀놓고 지금처럼 강의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상수훈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거기서부터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왜 그 기록이 거기에 되어 있냐? 8장, 9장에 왜 아픈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베드로 장모님 열병 등등등 고쳐주신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얘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의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근데 강의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떤 얘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르쳐 주셨던 얘기는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과 예수님 모두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어느 곳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천국이 무엇이죠? 조금 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머릿속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은 어렸을 때 나 죽으면 가는 것.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또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똑같은 표현을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개는 쌤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예수님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산상수훈도 들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인생에 하신 일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얘들아, 사실 너희들이 몰랐던 세상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게 산상수훈의 전부예요.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들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류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명의 이 조건처럼 느껴지는 이 얘기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주셨던 율법들을 수정, 보완하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맹세하면 안 됩니까? 그 산상수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맹세하지 마라는 이 말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앞으로 친구들하고 뭐 약속할 때 내가 주님 이름으로 약속하는데 널 위해 완전 기도할게, 이거 안 됩니까? 이때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확실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꼭 갚을게, 찬열아 내가 꼭 갚을게, 2만 원 갚을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름으로 약속할게, 이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약속할게, 내가 하늘을 걸고 내가 약속할게. 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약속하기 싫으니까 다른 걸로 막 약속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 너네는 맹세하지 마라. 그냥 단순히 딱 2개 하래요. 예 아니면 아니요. 너 갚을래? 네. 너 안 갚을래? 아니요. 선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복하지 마라.
사실은 이 모든 건 구약시대에 보복하라 그랬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잔인한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설교 듣다가 무릎으로 나를 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행동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까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내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삶의 실제 영역으로 넓어져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해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늘 갈등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니까 내가 수련회 준비할 때, 수련회 기도인도 하다가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다 따라서 무릎을 꿇을까? 목사님 무릎을 꿇었어. 그래서 저는 잘 무릎을 안 꿇어요. 안 꿇고 싶거든요. 진짜 감동 주시면 제가 어느 날 무릎 꿇겠죠. 근데 그거 의도적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서 무릎을 꿇고 눈물이 터져 막 기도회가 터지면 좋겠다. 이거는 외식하는 기도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진심으로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삶의 영역, 신앙생활의 영역, 심지어 일상의 영역까지 갑니다. 이제 돈, 염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더 넓어져서 공동체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번집니다. 이 흐름이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는지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바꿔주세요. 우리 속까지 솔직해야 한다. 속까지 선해야 한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도, 그게 일상생활에도, 그게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눈에 기둥이 들어와 있는데, 이따만한 기둥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고 여러분 눈에 있는 티가 보인다면 네 잘못하고 있는 거다.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구해라. 이 모든 거 구해라. 부착두,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변화를 이뤄라, 삶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의 전부입니다. 자, 전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더 이상 산상수훈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의 장면으로 돌아오죠. 자, 이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아침에 개회 예배하면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설교한 것도 저도 태어나 처음 이렇게 동그랗게 해봅니다. 제가 저 되게 지금 떨리기도 하고 지금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사실은 여기 아까 고민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거든요. 제가 여기 의자를 놓고 앉을까 하다가 이게 움직이는 게 어려워서 앉았을 때 무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 더 좋아하는 제자들은 좀 더 가까이 왔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한테 다가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중에 무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그 중에 제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수련회는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당시에 이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는가? 예수님은 많은 비참한 사람들이 다가왔죠. 아픈 사람, 왜냐하면 그 앞절에 보면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막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시원하다. 제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선포네. 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제 진로를 알려주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해주셨는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끄덕끄덕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지만 진짜 여러분이 그때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어떤 마음 들었을까? 아 뭐야? 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뭐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서 가야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뭘 사용하셨는지 알아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손을 쓰셨습니다. 다 오시면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셔서 뒤에 쫙 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건 무엇입니까? 손이죠. 나도 저 손에 닿기만 하면 낫는데. 여러분 여기 모인 산상수훈 듣는 사람들이 진짜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만큼 예수님 알았을까요? 완전 모르는 사람도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손을 쓰고 계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더니 말을 하시는 거죠.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나치 시대에 그가 이제 그들과 싸웠던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이 손을 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저 자리에 앉아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여기서 얘기한 그들은 저희들이죠. 무리들. 그들의 마음은 실망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차라리 예수님이 자기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집요한 두려움을 머릿속에서 몰아내주기를 바랐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이분도 결국 이론과 교리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딱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설교 듣는 이 순간에 이 생각했죠. 아 목사님 이론과 교리를 얘기할 줄 알았어. 내 이렇게 지루할 줄 알았다. 생각났죠? 이론과 교리는 사람을 배부르게 하거나 병을 고쳐줄 수 없고 시리뼈를 녹여주거나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도 없으며 두렵고 텅 빈 내 미래를 채워줄 수도 없는데 말이다. 맞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고쳐주셨는데 갑자기 그걸 멈추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쳐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건 기적인데 왜 그걸 이루어주시지 않고 있는 걸까?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공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처럼 지금까지 이런 말씀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듣지만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딱딱한 말씀, 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것만 같은 말씀이지만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제 본문으로 갈 겁니다. 자, 본문 3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 핸드북 펴십시오. 핸드북에 여러분에게 본문 실어놨습니다. 팔복 중에 시메온의 극마화의 네, 8개 시메온의 극마화의 이 8개 복이 있는데요. 3절부터 10절 우리 여러분이 졸릴 테니까 컨디션을 여러분 다시 하이텐션으로 끌어 올릴 겸 한번 같이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 스스로에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영향을 주시는 삶이 오늘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영향을 주시는 그 삶의 영역이 내 삶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침투해 들어가 계십니까?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자리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지? 무엇을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지를 발견하는 자리가 오늘의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영향을 주신 삶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쓰인 이 단어들의 시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설교가 공공토래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을 사용하는 설교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 쓰인 시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건 뭐죠? 처음과 끝, 아까처럼 인클루지오를 살펴보시면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그 밑에 세 가지 쭉 있죠. 그 사람들이 받는 복,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요. 여기에 쓰인 모든 복은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3절과 10절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은 되게 재밌게도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아니 왜 굳이 성경에 이걸 현재로 썼을까? 하나님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10년, 20년 들어와서 여러분의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서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현재형으로 쓰인 이유는 그거에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영향을 주시는 삶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입니다. 팔복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있는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중에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교회로 오래 다니는 사람에게도 뭐 마찬가지고 적게 다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 얘기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아까 부모님 얘기했던 친구 있죠? 둘이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나눠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같다. 시작! 저는 여기서 반바퀴 도는 동안 모두 똑같은 행동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나눠보십시오.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시간 안 들린대요. 저도 시간이 아깝거든요. 할 말이 많아요.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가난한 자가 뭘까요? 저희들은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심령이 가난한 자, 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을 버리는 거, 내 심령이 너무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버리는 거, 좀 겸손한 사람 되는 거.
심령에 가난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막 좀 가득 채우는 거, 좀 유튜브 덜 보는 거, 스마트폰 좀 덜 하는 거, 좀 덜 먹는 거, 이런 거. 연애, 내가 우상가족 같은데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서 좀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게 내 심령이 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내 부요한 마음 하나님 앞에 좀 구분해서 11조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일까요? 이거라고 생각하죠, 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빈곤이에요. 영적 빈곤은 뭘까요?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바보. 여기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바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린 착각하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아니요. 그냥 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몸이 나아요.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걸요? 이름도 모를 겁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몰린 것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 알았을까요? 아니요. 뭐 유대인이니까 알았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기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아예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패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한 번이라도 성경에서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재물 있고 이런 얘기 쓰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임할 수 있다. 애통하는 자, 여기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뭐 힘든 일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너무 그게 힘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믿으시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 그게 애통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밀어주신다는 거죠. 온유한 자,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땅을 주신대요. 큰 축복이죠. 의를 구하는 자, 여기 의를 구한다는 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의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배부른 삶을 주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 자신이 그 긍휼로 되갚음을 받죠.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전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구약에서 얘기한 여기의 화평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제가 큐티 녹음할 때마다 샬롬. 아무도 모릅니다. 이 화평을 이룬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화평케 하나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에 의는 4절에 나와 있는 의랑 같은 단어입니다. 도대체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게 뭘까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라는 거랑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의를 위하여랑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위하여랑 말미암아가 번역은 다른데 헬라어 단어는 같아요. 와우! 의를 위한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아직 여러분이 깊이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대학교 생활 가서 맛은 봤죠. 대학교에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힘들죠. 생각보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영향력 있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에 취업하면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사실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제가 한 지체 우리 교회 우리 부서에서 이제 없어요. 그 지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 믿는다고 술 안 마신다고 그 회사에 선포했습니다. 그 회사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종교 때문에 술 안 마신다고 그가 선포한 겁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그 친구 지나갈 때마다 가서 말한대요. 야, 걔가 너냐? 와. 생각해봐요. 회사가 그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한 이만큼 있을 겁니다. 회사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와, 얘야. 종특이 얘야. 어? 와. 어떤 사람은 찾아서 얘기해. 야, 내가 너 꺾어버릴 거야. 너 어떻게 했나 마시게 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94, 93, 92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94, 93, 92 형 누나 오빠 언니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 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짧지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선포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플로우를 탈 뻔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팔복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착각을 자주 합니다. 아, 내가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팔복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팔복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빈곤해야 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또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길 강추합니다. 완전 저랑은 급이 다른 깊이로 이 산상수를 다뤘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보면 관심은 없겠지만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에더샤임. 따라합시다. 알프레드 에더샤임. 알프레드 에더샤임.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붙어있는 약속들을 각 복과 연결된 영적 상태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다. 보상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연결고리는 예수님이다. 이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결고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것부터 올드하지만 너와 나의 연결고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성경 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생명의 떡, 나는 뭐 생수의 강, 예수님은 사랑.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조금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너희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을 길게 읽을 때 사실
읽다 보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짧게 읽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19절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님 그가 누구신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산상수훈과 팔복,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야기 중에 특별히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얘기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 향해 달려나가는 정말 책에만 봐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키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산상수훈 제가 헐레벌떡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졸던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자, 이제 또 서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편재형이구나. 아 이맵구나. 그래, 야 인클루시오 대박이네. 그래, 천국이 너 있고 천국이 너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그 비밀이 산상수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5장 1절부터 7장 29절 사이에 가장 중간 6장 한 14, 15, 16 성경 가지고 좀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없어요. 동원아 거기 없어. 성경을 봐야지. 6장 13, 14, 15, 16, 17, 18 거기 가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대청교구가 나온 이 시대의 신학자, 이제 교구로 올라가 버리신 유병희 목사님께서 그분이 직접 저술을 하셨지만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발간이 안 된 그분의 저서 청년,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읽기 힘든 책을 제가 구해서 이런 구절들을 찾아낸 것이죠. 자, 유병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가장 핵심에 기도가 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인가? 주기도문이다. 여러분 유병희 목사님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여기 와서 기도 많이 할 거라고 했죠.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만큼 선포했습니다. 이제 아는 만큼 압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걸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입니다. 그건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기도의 첫 시작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 부모님이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 나타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다, 담임 목사님 몇 년 전, 6, 7년 전 설교에 보면 선생님 막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슈브라는 설교 있습니다. 슈브 돌아오라고. 슈브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이 아까 저명한 대청교구가 발굴해낸 신학자 유병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생각 바꾸기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생각이 변화되는 것인데, 생각만 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행동까지, 내 삶의 모습까지 바뀌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내가 그럼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지, 내가 이뤄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에게도 참 아픈 단어입니다. 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사실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제가 부서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지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관계가 좋지 않으셔서 저는 어머니랑 아주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몇 가지의 추억들, 샤워하고 이렇게 머리 털어주시던 기억, 저랑 같이 두술치기 하다가 제가 그때 승부욕이 너무 세가지고 아빠가 저를 이기니까 아빠가 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서 길에 지나가다가 무슨 까만색 무슨 열매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만들어주셨던 새총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아빠를 이렇게 쏘고 나 이겼다고 막 붓을 던지고 깨고 막. 저도 나쁜 놈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몇 가지 기억들 말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기대는 게 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제 올라가서 한창, 이 중에 여러분 세터를 포기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저는 세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저는 그 자리를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술을 많이 마셔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술 많이 마실 때, 그때 제가 마실 때마다 제가 보였던 주사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주사 얘기하면 여러분 저랑 술 안 마실 겁니다. 근데 원래 안 마시겠죠. 제가 보인 주사 하나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걸 아는 너는 뭐야? 근데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술을 좀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게 꽐라가 될 만큼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가 되면서부터 제게 생긴 주사가 제가 처음 발견했거든요.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제가 항상 술을 마시면 제 옆에 있는 동기 형, 누나들한테 이런 얘기 있습니다. 누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 그치. 근데 누나, 우리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아, 세영아 그만해라. 아, 맞아요, 맞아. 아, 내가 지금 괜한 소리 했는데. 근데요, 우리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내 마음에 이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공백이 진짜 크구나.
근데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마음이 많이 회복되어져 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불과 2년 전입니다. 저는 그 마음, 제 회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은 이랬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제가 이제 옷을 다 입고, 이제 집 앞에서 아내랑 그때 서아, 준하가 없었으니까요. 서아한테 둘이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 아빠 갔다 올게. 근데 그때 서아가 한창, 이렇게 아장아장 잘 걷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걷다 넘어지고 그때였는데, 그날따라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 말도 잘 못하는 그 아이가 저를 향해 막 달려오는 그때, 제가 그날 그 출근할 때 그 아이를 보고 진짜 이건 진짜 뭐 가쁜 눈, 갑자기 분위기에서 눈물을 뻥 터지면서 나 혼자 펑펑 울면서 막 서아를 안고 막 펑펑 울었던 날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가? 그날 서아가 제 머릿속에 갑자기 내가 얘한테 해준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날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얘는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걷지도 못하는 애가 이렇게 막 걸어올까? 저는 그날 그 서아의 모습을 통해서 서아한테 감동받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제가 느꼈을 때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혀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 녹아내리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내 삶에 무언가 굳어있는 마음이 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건 무한한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만나야 하는 하나님에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발견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멈춤없이, 끊임없이, 무한하게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만남이 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차야팀이랑 또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부서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수련회 기도회를 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진짜 적어도 3분의 1은 여러분 무슨 고민하며 사는지는 한 번쯤은 제가 들어봤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중에 지난주에 써줬던 기도 제목 다 보고 왔어요. 다 기억은 못합니다. 보고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 기도해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알고, 그 친구들이 1명, 2명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을 떠오르면서 어저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터지는 겁니다. 여기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 있는데 나누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괜찮은 척 앉아있는 여러분이 있지만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요, 우리 같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땅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것이구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저명한 이 시대의 신학자요.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이런 묵상글을 썼습니다. 창고에서의 묵상이라는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캄캄한 창고 안에 서 있었다. 바깥에는 해가 비치고 있었다. 문 꼭대기 틈새로 한 줄기 햇살이 들어왔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면 먼지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그 한 줄기 빛이
가장 강렬한 광경이었다. 그 외 모든 것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나는 그 빗줄기로 사물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자리로 옮겨 빗줄기가 내 눈 위에 떨어지도록 했다. 순식간에 이전의 모든 그림이 자취를 감추었다. 창고도 빗줄기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문꼭대기 들쑥날쑥한 틈을 액자 삼아 바깥의 나무 한 그루와 그 가지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 잎들과 1억 5천만 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태양이 눈에 들어왔다. 빗줄기를 바라보기와 빗줄기와 더불어 보기는 사뭇 다른 경험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이 글에 써있는 C.S. 루이스처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더불어 보고 계십니까? 이건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빛과 눈이 마주쳐서 더불어 볼 때 그가 이 창고라는 곳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겨지고 창고도 거기에 쌓여있던 상자도 의자도 다 없어지고 내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저 문틈 사이에 있는 나무 한 그루와 1억 5천만여 광년에 있는 그 태양.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많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불어 보는 그 자리로 여러분 옮겨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로 옮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면서 저희 정말 기도할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수련회가 은혜가 되는 때가 있었고 은혜가 되지 않는 때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리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련회를 지나가면 그 한 줄기의 빛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보이는 먼지더미들, 이곳에 떠있는 먼지 알갱이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인데요. 또 후바로 오신 분들 모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